자, 다섯 번째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제가 금요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때와 시즌을 이들은 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표현하는 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엔 이렇게 쓰여져요.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볼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방문하죠. 그리고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하는데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자,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 발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뭘까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요. 시세를 알고. 자, 그럼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고 막 내 생각에 내 느낌에 하나님 때는 시즌은, 그런 사람을 조심하시라고요. 선지자라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요, 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다라는 건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험하고 맛봤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알면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하세요. 이사갈 지파는요, 다른 지파가 얘기해 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SNS라든지 수많은 뉴스에서 보도하니까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에 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능한 지혜와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관점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써 있어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뒤에 집중해서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때와 시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 안에, 제가 계속 창세기 강의할 때도 창세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이클이 등장한다고요. 어떤 패턴이 있다고요. 이 사이클과 패턴에 그 하나님 뜻과 방향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계시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말씀을 빗대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 지혜와 계시가 주어진다고요. 우린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사가는 뭐라고요? 나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배운 나귀라면요, 하나님이 그의 턱뼈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등에 타서 부흥 자체를, 구원 자체를, 회복 자체를 하나님이 몰고 오시더라고요. 우린 단순히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육신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랑 어떻게 함께 하신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부정을 해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조금 부족해요. 이 두 개는요, 결국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영역으로요.
실제적으로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게 돼요. 근데 계속 내가 느끼는 거, 맛보는 거, 무언가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말씀만 계속 연구하다 보면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비밀들을 거부하더라고요. 말씀을 믿는다 하면 여기 있는 걸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믿는다라는 건 내가 내 코드랑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코드랑 맞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이 두 가지 영역에 보폭을 좁히지를 못해요. 말씀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좀 거부하는 걸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 성령의 민감함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상적으로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어려우니까 이 영역 빼고 난 그래도 이게 좋아하고 이것만 취해요. 또 반대는요, 정반대만 취하겠죠. 이 둘 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밸런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성령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더 갈망하고 추구하셔야 돼요. 더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 있다고요. 이 패턴과 계획을 발견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예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 상황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이때도 이랬구나. 왜 자꾸 요셉의 고난의 어떤 시즌을 이야기를 할까요? 왜 다윗의 어떤 시즌을 얘기할까요? 왜 바울의 시즌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 시즌이 내 시즌과 어떤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들이 선택했던 하나님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냐,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넘어서는 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밑에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모세의 형이 아론에게요. 야, 네 동생 어디 갔어? 아니 말씀 받아온다며 안 오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신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놀라운 건 아론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니네 금붙이 다 갖고 와. 그러더니 그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이래요. 미치고 팔짝 튀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래요. 그 첫 번째 계명이 선포될 때 땅 아래에선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땅에 계시겠습니까? 왜 땅에 있으면 안 되느냐? 그들이 왜 아론을 달달 볶았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한 시간에는 많이 기다렸다 이거예요. 많이 기다렸는데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이거죠. 왜 모세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도 봤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점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나의 니드, 나의 필요는요, 결국 무엇을 담기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으면 돼 라는 마음이 사람이 지닌 마음이에요. 이사갈의 영성은요, 아니요, 그때 시즌을 하나님 뜻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다려라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 명하시면 우린 지켜서 행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하세요.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누가?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옆에 하나님 편에 딱 서죠. 기억하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이 시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요, 때와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 때와 시즌을 초월하는 건요,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시간과 때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누가 나와 같이 서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말에 정렬되겠느냐? 내 뜻에 정렬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이사갈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 다 한 분 한 분 제가 이 이사갈의 영성에 대한 기름 부음을 기도해 주고 싶어요. 기도해 주면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5가지의 특징, 전쟁에 능한 그 용감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중보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숨은 하나님의 재정, 돌파의 기름이 풀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예언적인 분별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녔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다른 의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하나님 뜻에 집중,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